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지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서 매일의 구제에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빠지는 일로 인해서 바로 갈라진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당합니다. 그럴 때 12사도들이 이제 본질에 충성하지요. 먼저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더 충성해야 될 일들을 조금 뒤로 제껴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대접하는 일, 이 코이노니아 나누는 일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우리의 본연의 일을 우리가 전무하겠다, 힘쓰겠다. 그리고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워서 안수하여서 안수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이제 분담합니다. 그런데 그 일도 코이노니아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도 코이노니아고 봉사하는 나눔도 코이노니아예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더 높고 낮은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최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이 점점 더 힘을 얻어서 무수히 많은 이 제사장까지도, 그 당시에 8,000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많은 수가 자기 직업, 제사 드리는 일 이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복음을 따르는 일들을 보게 되었어요. 자,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름, 면류관. 이 스데반이 복음을 멋지게 전합니다. 그 한 번의 복음이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순교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스데반의 장렬한 순교에 뒤따르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시점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옮겨지는 복음의 불길이,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로 옮겨지는, 무대가 바뀌는 그러한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렇게 하겠다 하신 말씀.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제자의 수가 더하고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어나는 그 시점에 대박해가, 스데반 일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선교적 동기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신앙적으로 이제 깨달음이 있고 또 선교적 열정과 마인드가 생겨서 말씀대로 사마리아로 우리가 가자, 선교하러 가자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사마리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 대박해가 일어났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은 이 큰 박해, 어려움이라고 하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지요. 사실 이 그날에, 이 그날, 이것은 스데반이 선교하던 날입니다. 스데반의 선교가 기점이 되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 큰 박해. 이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집니다. 바로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받으시는 순교적인 제물로서 올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검은 발톱을 드러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박해입니다. 없애려고 하지요. 사단이 흔들어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모이는데 열심인 예루살렘 교회를 스스로 흩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흩어지는 역사예요. 그런데 모이는 교회가 안 되면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에서 성숙하고 세워진 이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흩으시는 거예요. 모양과 형식은 박해라고 하는 이러한 예기치 아니하는 어려움을 가져오지만 결과론적인 건 뭐예요? 복음이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구속사적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흩어져가는 저들에게 복음에 열중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자, 우리 첫째 봅시다. 시작.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 이 말씀 속에선
사실 스데반은 법적인 어떤 재판도 없이 사내들인 공유에서 또 로마 총독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우발적으로 죽인 거예요. 이것은 살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불법적인 사형을 집행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바니엘 문화생이고 율법에 정통했고 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생각해요?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마땅히 여긴다는 말 속에는 바로 동의한다, 승인한다는 뜻이 있어요. 사울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스데반의 이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 그럴 정도의 위치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불법적인 사형 집행을 그도 동의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철저한 유대주의자고 율법주의자예요. 또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충성으로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철저히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단이지요. 이단. 그러니 가만둘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 사울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예루살렘 안뿐 아니라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 토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요. 바로 곧 있을 이 사울의 해심을 오늘 8장에서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 사람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완악한 사람이에요. 강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음의 사도로서 세워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런 인간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되느냐? 쉬운 사건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이런 사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참,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래, 안 그래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뀌어요. 변화시키겠다? 택도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지요. 무엇으로 변화시킵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잔멸할세라고 하는 것은 마치 멧돼지가 막 밭을 돌아다니면서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다 못쓰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단어예요. 잔멸할세.
그리고 이 문법적으로 미완료 과거를 써서 한 번 그냥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두 번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망가뜨렸다, 망가지게 했다, 무너뜨렸다. 이런 인간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그 사람의 성품이나 행위나 그 사람의 모습,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이 그 영혼에 심겨지기만 하면 이렇게 잔악하고 완악한 사람이 변하여 복음에 앞장선 사람, 유럽을 1차, 2차, 3차 선교에 불을 붙여서 교회를 세운 정말 위대한 사도도 복음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대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 썩이는 사람 있어요? 복음을 전하세요. 막 가는 인생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박해를 받아서 이럴 때면 도망가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보세요.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흩어진다고 하는 단어가 1절에도 나오지요. 1절에도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지니라. 부정가고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뭐냐? 자의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피해갔어요. 예루살렘에 다 대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쓰였나? 바로 흩어짐으로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되고 오히려 복음의 확산을 가져오는 그런 단어로 썼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 피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이 다시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흩어짐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그랬지요. 두루다니며, 이것은 가는 곳마다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가는 곳마다. 살기 위해서 숨기 바빠야 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자, 모양 현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면 저들은 보냄을 받는 거예요. 여기 가서 싸우니 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그들을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쫓겨가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육신적인 안목과 영적인 안목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있고 신앙적인 판단이 있어요.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신앙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저들 박해를 받아요. 그 박해 속에는 고난이 담겨 있어요. 스데반은 순교당했어요. 에? 자, 이 현실로 보면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산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사마리아로 쫓겨갔어요. 쫓겨간 거예요, 모양은.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그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고난당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해 보이고 비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보내시는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열리는 문을 여러분 사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원하는 회사든 원하는 학교든 원하는 어떤 자리든 어떤 위치든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보내심의 역사가 있음을 봐야 돼요. 원치 않는 곳으로, 원치 않는 학교로, 원치 않는 직장으로, 원치 않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두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공동체 속에 내가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든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 보냄을 받았기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내 현장 거기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복음이 세속화된 복음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형통하세요. 자, 지금 이 흩어진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형통한 겁니까? 다 내려놓고 도망가야 돼요.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재산도 잃어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불이익도 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쫓겨나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누가 믿겠어요? 아유, 그 힘든 예수를 내가 왜 믿냐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뭔가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과 딱 맞아 떨어져야 한번 교회 나가보지, 한번 믿어보지 이러는데, 정반대의 불이익과 고난과 쫓겨남을 당하는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에? 당신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당신 예수 믿으면 재산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당신 예수 믿으면 엄청 고난받을 수 있어요. 응? 그런데 예수 믿겠어요? 어떤 복음입니까? 육의 생명은 멸해도 영육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형통하고 성공했다 해도 우리 영혼을 멸하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비록 우리 여기서 육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명예와 위치를 잃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응? 교회에 나와서 부자 되려고 나왔더니 부자는 고사하고 더 어려워졌네? 이런 예수 내가 믿어야 되나? 에? 여러분, 이게 땅의 복음이에요. 세속화된 복음인 것입니다. 응? 여러분, 스데반만 보더라도 강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좀 약하게 전하지, 부드럽게 전하지, 에? 저들을 격동시키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좀 지혜가 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 우직한 거 아닌가? 융통성이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복음은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예 꼭 뭐 지옥 얘기하고 뭐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 있냐 말이요. 응? 여러분, 복음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연옥도 없고 적당히가 없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어디요? 지옥이요. 바로 이 복음이 순복음이에요. 이게 순복음이요. 재산을 잃을지라도 목숨을 잃을지라도 다 잃을지라도 쫓겨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다 버릴 수도 있고 다 당할 수도 있는 이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이 외친 복음이 바로 이런 복음이에요. 순복음이에요. 에?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내가 부자도 아니고 잘나지도 않고 뭐 똑똑하지도 않고 내세울 것도 없고 키도 작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그건 세상 복음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내가 어떠한 삶이든 그것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면 더 담대하게 이 생명의 복음 얼마나 당당히 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지하교회, 작은 교회, 아이고 이렇게 교회가 초라한데 누가 오겠나? 복음 전한다고 오겠나? 그런 생각을 안 한 적은 다 그런 생각 속에서 전도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삼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수한 복음은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를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 환경과 형편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시작. 복음의 능력이 표적과 기사로 나타났습니다. 자, 5절에서 7절 봅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빌립이 사마리아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 철저히 외면당한 땅이에요. 이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붙어 있으면서도 서로 원수 취급하는 혼혈아가 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은 완전 개무시했어요. 돌아갔어요. 그 땅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갈릴리로 올라갈 때 돌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서로 부딪히고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복음은 관습, 편견,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까지도 다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와 안 친하면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원수짓 하는 사람 있어요?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편견과 관습을 다 깨트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 여인, 남편이 6이나 있지만 진짜 남편이 아닌 이 여인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어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기 동네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우리 주님은 이미 편견을 다 깨트리신 거예요. 저런 인간들한테 내가 왜 복음을 전하나, 이런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빌립은 바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주님처럼 관습과 관념과 생각을 다 깨트리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자, 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보니까 한 마음으로 따르더라 그랬지요. 이 따르더라라고 이 원어의 의미는 깊은 관심을 기울이다는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무관심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건 당신들 얘기지, 뭐 천국 지옥이 어디 있냐, 당신 천국 가봤냐, 막 이렇게 대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직 익지 않은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준비된 영혼, 익은 영혼, 보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영혼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도 안 듣고 뺀질거리고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열받지 마세요. 또 낙심할 것도 없어요. 아직 안 익은 거예요.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여러분, 설 익은 열매 따서 먹어보세요. 맛 있어요? 없어요? 맛없어요. 설 익은 사람 교회 와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난장판 만들어요.
설이 익어서 그래, 설이 익어서. 응?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들으려 그러고 마음을 담아요. 마음에 담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들으려고 하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랬으니까 막 전했다, 이렇게 위로받는 것도 한 방편이지만, 그러나 준비된 영혼, 관심을 기울이는 영혼, 들으려고 하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준비된 영혼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들이 떠나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 이런 질병들이 치료되는 표적이 나타났지요. 자, 여러분, 복음에는 치유하고 귀신이 나가고 능력이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역사했던 성령께서 이제 어디로 옮겨가요? 사마리아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걸.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도록 우리는 모여야 돼요. 두세 사람일지라도 모여야 돼요. 반대로 뭡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현장에서 귀신도 떠나가고 어떤 질병도 치료되고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영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 부흥이다.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에 있는 이제 교회들에게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십시다. 시작. 복음의 능력은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 여러분, 이 기쁨으로 표현된 이 원어는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심령들 속에 나타나는 기쁨인 거예요. 구원받고 기뻐하는 자들로 그 성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쁨입니까? 이 생명이 잉태된다고 하는 것, 신비로운 역사고 그 가정에 꽃이 피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 바로 구원받고 생명 얻고 기뻐하는 자들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오늘 교회가 왜 기쁨이 없느냐? 구원받은 영혼을 못 보니까 그래요. 그래 대신 먹는 기쁨으로 대체해요. 교회에서 맛있게 먹자, 배불리 먹자.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먹는 기쁨도 어떻게 되지 지금? 그 기쁨도 못 누리지요? 여러분,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다시 구원받는 영혼을 보는 기쁨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했었단 말이에요. 날마다. 응? 우리는 최소한 주일마다라도 구원받는 자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응? 봐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응? 교회가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라, 구원받은 영혼으로 인한 기쁨, 이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감동과 감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 영혼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더해져서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